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2025년 3월 첫째 주 목요일 안산 동산교회 전도대 예배로 초대되어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전도대 대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나긴 겨울을 지나고 또 길고 길었던 방학을 끝내고 드디어 오늘 전도대 개강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2025년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방학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못 드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씩씩하신데 이 시간 우리 보고 싶었던 지체들과 우리 반갑게 환영하며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2025년 또 새롭게 바뀌신 목사님들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더욱더 복음의 전도자로 또 세우시고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 시간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 붙잡은 손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2025년 전도대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사모 고백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임을 하신 주만 바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를 보호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너를 보호하시고 축복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얼굴을 바라보며 축복해 주세요.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의 이유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우리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리. 주 예수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우리 5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외리니 그 기쁨이 힘대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기쁨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치시면서 목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소망하며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엄선 내게 약속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목마른 우리 영혼 가운데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훌쩍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타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닷물결같이 우리와 영혼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의 작은 선택까지도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시간들도 주님께 드리오니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감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의 연약함이 태워지기 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 십자가로 생명 주심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그러지고 무너진 이 땅에 주님만이 왕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운 이 땅에 다시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생명사기로 보호하시며 땅끝까지 복음 선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현장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안산 땅에 어둠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존귀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자 있음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우상과 미신, 이단, 음란, 각종 중독 폭력과 차별, 동성애와 이슬람 모든 깃대가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는 복음으로 전하는 내가 먼저 살고 듣는 자도 살아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메마르신 명의 성령의 담비가 부어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선명하게 기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주님이 왕 되신 이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통치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에 얻어온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질 때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의 현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미신과 우상과 점진과 이단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깃발들이 끊어지는 전도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선포할 때 전하는 자랑 듣는 자랑 모두가 살아나는 전도의 현장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길 잃어버려 주님을 애타게 찾는 그 한 영혼을 만나는 구원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많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겨울보다도 유난히 추웠던 긴 겨울을 뒤로하고 3월의 봄 기온이 느껴지는 이때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교구 전도대 개강 예배 및 이를 부흥회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필요한 때에 전도의 삶을 갖고 헌신하는 모든 전도대원을 축복합니다. 안산 동산교회 전도대가 모든 교구 대원들과 함께 전도의 삶을 갖고 나아가오니 때마다 기하게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여건과 환경, 일정 또한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안산 동산교회 전도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안산 동산교회의 전도대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은 물론 교구에서는 교구 총님을 중심으로 교구별 현장에서 전도 사명자로서 복음과 전도를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사오니 잘 섬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어 전도가 생활이 되게 하시어 25년 안산 동산교회 전도대를 통해서 많은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교구 전도대 개강 예배 및 이를 부흥회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섬기시는 황인뜸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사역 위에 은혜에 더하여 주셔서 저희 전도대가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교구 전도대를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도전하는 마음 갖고 교구 전도대를 충성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구 전도대를 올해부터 담당으로 섬기시는 조상우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주셔서 전도대를 잘 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과 육이 간곡히 하시어 사역하심에 어려움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님과 더불어 전도팀을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개강 예배와 이를 부흥회를 기도하고 시간을 헌신하며 섬기기를 다하는 교구 전도 팀장님과 대장님 모든 전도대원 우리 주님께서 더욱 귀하고 값진 것으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환경에서도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어 건강은 물론 가정에서 축복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먼저 주시길 원하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 앞에 저 사람이 누군가 싶으시죠? 네, 저희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인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부터 안산동산교회 전도대 지도 목사로 섬기게 될 육교구 조상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함께 하게 되어 너무나도 기쁨이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동역하며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역리팀 함께 섬기게 된 이한길 목사입니다. 우리의 삶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안산동산교회 전도대 개강 예배와 또 1일 부흥회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방학 잘 보내셨나요? 네, 드디어 개강입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함께 격려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끝나면 보통 안 좋아하는데 우리 전도대원들은 방학 끝나는 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소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어 혼났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방학 동안 더 아름다워지셨네요. 네, 진심이신 거죠? 네, 우리 전도대원들은 거짓말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올해 전도대가 새롭게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구호가 뭐였죠? 나가면, 안 나가면, 네, 역시 네, 한 3년 하시니까 다 기억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구호를 전면 개편해 보았습니다. 옆에 보이시죠? 네, 우리가 이제 네? 자, 여기 현수막에. 네, 현수막에. 네. 여기는 안산동산교회고, 네, 여기는 네, 요 밑에 그쵸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으로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표어로 동산교회가 2025년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표어에 맞춰서 우리 전도대도 함께 그런 한 마음으로 걸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수님으로 빛나는 전도대, 복음의 빛을 비춰라. 이따가 아마 대장님 또 나오셔서 또 구호 외쳐 주실 텐데 제가 미리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어떻게 하죠? 구호 준비하죠. 네, 그러면 야 하고 예수님으로 빛나는 복음의 빛을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저희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이따가 대장님이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과 10절 그리고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항상 이렇게 볼 때마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또 쏟아내시고 오늘도 이렇게 처음 오셔서 낯설고 그러실 텐데도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또 영광 올려드린 우리 목사님이신데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황인등 목사님 나오실 때 열렬한 박수로 우리 같이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에 레위기 19장 33절 3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 34절도 한번 제가 읽을게요.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도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입니다. 제가 우리 조상원 목사님한테 1월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뭐 했을까요?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기대되고 제일 기쁜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준비했으니까요. 근데요, 이 시간을 더 기뻐하시고 더 기대하시는 분이 계세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저는 1월부터 준비했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요? 예, 오래전에 했어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오래전에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3월이 되면 다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학교도 가고요, 개강도 하고요. 그러면 이건 축하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축하할 때 주로 뭐 하죠? 네, 선물 줘요. 근데 어떤 선물 줘요? 꽃 많이 주잖아요. 아우, 입학을 축하해, 중학교 갔네, 막 이러면서 대학 들어갔네, 취업했네, 이러면서 막 꽃을 주잖아요. 여러분, 제일 좋은 꽃이 있어요. 무슨 꽃인지 아세요? 누가 벌써 아시는데요? 웃음꽃. 이 꽃이 제일 좋은 꽃이에요. 돈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에게 꽃으로 축하할 거예요. 이 전도대 개강 예배 드리고 또 1일 부흥회 감사해요. 1일 부흥회라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개강 예배 그랬으면 조용 했을 텐데 부흥회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목소리를 좀 높여가지고 할 거예요. 1일 부흥회 하게 된 거 우리 축하할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 서로에게 웃음꽃을 주겠습니다. 시작! 웃으면 돼요. 네. 와, 제가 소리 내란 말도 안 했는데 다 소리까지 내시고, 역시 안산 동산교회 전도대는 대단합니다. 제가 그냥 웃으라고 그랬지 언제 하하 이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알아서 하시네요.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할 건데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눈이 깊이 바라보는 것을 마음은 한결 더 사랑한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하시네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얘기했다니까 그러시고. 눈이 깊이 바라보는 것을 마음은요 한결 더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옆 사람을 깊이 바라보셔야 돼요. 옆 사람을 자 정하세요. 난 누구랑 할 거다. 자, 우리 목사님들도 하시고. 이게 되게 어색해요 우리한테는. 야, 뭘 벌써 하세요? 조금 이따 하세요. 와, 여기는 뭐 그냥 말만 하면 하시네요. 야, 자 이제 합니다. 뭐 하냐면 눈과 눈이 마주 보는 거예요. 눈과 눈이 보면요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눈을 봅니다. 시작. 그리고 사랑합니다 말씀하세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기뻐요. 그리고 이 시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줄이면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진실하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진실하게 전심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진실하게 전심으로예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진실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그래놓고 너희 하는 거 봐서 줄게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거짓이 없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대하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나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대할 때 어쩔 때는 온 마음으로 했다가 어쩔 때는 반 마음으로 했다가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너희도 나를 만날 때 진실하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것면 돼요.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으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있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진실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실하다는 게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진실하다는 건 지금 여러분 몸이 여기 있어요. 근데 마음이 집에 가 있어요. 그러면 진실한 게 아니에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우리 아들 학원에 가 있어. 그러면 진실해요, 안 진실해요? 안 진실한 거예요. 진실하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내 몸과 마음이 같은 곳에 있는 게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올 한해 주님을 만날 때든 여러분 전도대로 전도할 때든 진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몸과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예요. 네. 그러면 전심은 뭐냐? 자, 몸과 마음도 여기 다 있어요. 그래 진실해. 근데 전심이 아닐 때도 있어요. 뭐죠? 한쪽 마음 구석에서 사실 나는 여기 오기 싫었는데 나 전도대로 오늘 어떻게 하지? 아는 권사님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나 사실 말도 잘 못하는데 나 사형리 훈련 어떻게 받아야 되지? 뭐 저는 잘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씩 나뉘는 거는 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심은 뭐냐면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 없어요? 오늘 남편이 화를 내고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마음은 어때요? 아휴, 내가 그때 남편한테 좀 화를 내지 말걸.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좀 다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 생기는 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걸 감추지 말고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안 좋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전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대 제가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진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전심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주님이요 이렇게 진실하게 전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알리라. 이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진실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길 원한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뭘 꼭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율법은요, 레위기서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주실 때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나 뭐 못하게 하네? 하나님이 나 이거 꼭 하라고 그러네?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나의 형상을 닮은 너희들도 거룩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애굽의 노예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10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그 10재앙은 그 재앙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10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기 위해서 한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잘못했을 때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오직 은혜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을 너희도 닮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뜻 잘 아시죠? 구별됐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중동 지역의 신들과는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도 자기가 그 신을 섬기는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는 신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너희가 닮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은 무슨 율법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생각할 때마다 생명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이들은 만났어요.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단 한 가지,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죠? 포도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잘 보세요. 거룩한 하나님을 닮으라고 그래가지고 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닮으라고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를 찬양해 이러지 않으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닮으라고 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걸 어떻게 하라고요? 다 줍지 말래요. 왜요? 이유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거류민들이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거류민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잠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이스라엘 사람은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 갖는 권리가 없는 사람, 외국인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외국인들을 위해서 너희는 살라. 그게 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을 닮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시에요, 자기 민족 아닌 외국인들은요 학대해도 됐어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힘으로 그들을 빼앗아 가지고 이용한 다음에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게 당연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라고 그래요. 학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은 자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아니고 더 나가서 자기와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 2개 다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죠? 첫 번째 계명? 그렇죠. 여호와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으니, 이 말은 같다는 거예요. 말은 첫째 둘째지만 이와 같으니, 예수님이 이와 같으니 했다는 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 이거는 신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걸 경험했어요?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들도 외국인으로 살았어요. 그들도 거류민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때 어떻게 살라고요? 그 당시에 있는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포도를 다 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나은 자처럼 여기는 거예요. 동족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가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요, 죄의 노예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죄의 속박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1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만 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이 개강 예배도 못 나왔어요. 오늘 이 부흥에도 참석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도요, 우리 전도할 때 일상 속에서 전도해요. 그죠? 물론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죠? 특별하게 전도 행사도 하지만 여러분, 전도는 일상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일상 속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부흥회를, 이 개강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2009년 6월 25일 날 2살, 1살 아들하고 아내하고 인도로 파송받아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 코로나 때까지 거기서 10여 년을 인도에서 살았어요. 제가 인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 지방으로 갔어요. 한국 사람 한 2-3사람밖에 없는, 한 2-3가정밖에 없는 일부러 그런 데로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이러고 갔어요. 근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다 경험하면서 제가 밤에 제가 있던 곳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델리라는 인도의 수도로 가게 됐습니다. 1년 반 정도 있다가 델리로 오게 된 거예요. 전혀 계획한 바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델리에 갔는데 이제 아내가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좀 안정시키고, 애들은 3살, 2살. 그 애들 데리고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제가 선교를 준비한 게 10년이 넘어요. 제 아내는 15년 인도 선교한다고 준비한 게 그렇게 많아요. 근데 갔는데 가자마자 어떻게 보면 실패해요. 1년 반. 왜? 거기서 하고 싶었는데 거기서 못하게 되고 델리로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낙담이 되는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델리에 가니까 델리 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죠? 델리 대학교에 사회복지 석사 과정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학부 때 사회복지 부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자를 또 해야 되잖아요, 선교사는. 그러니까 학생 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마 될까? 델리 대학교는 인도에서 공부 잘한다는 애들이 오는 데거든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거기 넣어서 될까 이랬어요. 그래서 그래도 비자가 필요하니까 일단 내보자. 그리고 델리대 넣어놓고 다른 언어 학원 이렇게 비자를 신청을 해놔서 요 학원에서는 비자 받을 수 있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 내심 어디 가고 싶었을까요? 그 학원에 가고 싶었어요. 왜? 부담이 적으니까. 근데 한국에 이제 와 있는데 델리 대학교에서 합격 메일이 온 거예요. 저는 슬펐어요. 저희 아내만 기뻐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델리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1년 반 힌디 조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 당해가지고 델리로 가고, 그리고 영어 조금 하고 있었는데 수업을 영어 힌디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제 동기들은요 다 21, 2, 3살. 저는 그때 45인가? 와, 이거는 이 체력적으로도 딸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필기를 한 걸 좀 봐야 되니까 필기를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친절해요. 보여줬어요. 못 읽겠어요. 다 필기체로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읽겠다고 말하기엔 좀 그러니까 고마워 이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요 2 친구를 보내주셨어요. 라울이라는 남자친구랑 뿌니마라는 여자친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동기. 근데 이 친구들이요, 라울은요 불가촉 천민 출신이에요. 아시죠? 인도의 불가촉 천민, 사람들이 대면 더럽다고 하는 그런 거기 출신이고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착해요. 그리고 저를 형처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계속 연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짧아가지고 인도 얘기를 많이 못해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하여튼 줄이면,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그 카스트가 높은 여자인 거예요. 브라만. 그러니까 얘는 소가리만 하는 거예요. 그 저한테 와가지고 형, 난 저 여자를 좋아하는데, 저 친구를 좋아하는데 안 될 걸 알아.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대시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분이 있다. 누굴까요? 예수님.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제가 예수 믿는 걸 아니까, 라우라, 나는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분은 신분을 따지지도 않아. 그냥 가면 만나 주셔. 이러면서 살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의 친한 친구가 뿌니마라는 여자친구인데,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해요. 라울은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공부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근데 이 뿌니마는요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필기를요 필기체로 안 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항상 뿌니마야 공책 좀 빌려줄래? 그러면은 네 하고 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이 2 친구 때문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대 하면 난 누구를 만나서 전도할까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내려놓으세요. 특별히 올해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뭐 하고 있으면 돼요?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뭘 준비해요? 진실하게 전심으로 그들을 낳은 자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들을 나의 가족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기 낳은 자라는 건 뭐예요? 자녀예요, 자녀. 여기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세요? 그렇죠? 은혜로 대해요. 그리고 사랑으로 대해요. 자녀가 잘난 자녀한테만 나는 은혜로 대한다. 손 드세요. 아무도 안 들잖아요. 잘난 자녀만 나는 사랑한다. 안 그래요. 여기 낳은 자처럼 대하라는 건 자녀를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잘 못난 자녀를 더 은혜를 베풀어요. 더 못난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전도 대상자들, 저는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전도 대상자라는 게 좀 그래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그 한 사람을요, 여러분
나은 자처럼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태원에서 무슬림들을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쓴 글을 제가 보게 됐어요. 2022년 그 코로나 기간에 나온 이스마엘 나의 형제라는 그 잡지가 있어요. 매거진이 있는데 거기에 기고한 글을 읽었는데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권면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진실하게 전심으로 사랑하는가? 어떻게 하는 게 나은 자처럼 자기같이 사랑하는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첫 번째, 환대하세요. 자, 따라해 볼까요? 환대하자. 이게 영어로 hospitality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좀 번역이 어려워요. 환대라고 그러니까 좀 안 와닿아요. 왜? 우리가 그런 말 잘 안 쓰니까. 우리가 쓰는 말은 환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환영. 근데 웰컴보다는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더 깊어요. hospitality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영어권에서는 이 말이 hospitality ministry도 있어요. 우리로 하면 새가족부 같은 거 이런 건데 환영하는 게 먼저예요. 먼저. 환대하는 게 먼저라고요. 어떻게 환대하면 된 줄 아세요? 우리가 연습했던 것처럼 눈이 깊이 바라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한결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요 눈으로 깊이 바라보는 거예요. 먼저 말하지 마세요. 우리 먼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이 전도되니까 마치 막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사용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막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돼요. 언제요? 그분이 듣고자 할 때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여기 전도 훈련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여기 전도 훈련을 따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이 들어야 될 때를 알려주세요. 첫 번째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환대하세요. 그냥 환영하세요. 그냥 눈으로, 눈빛으로. 그리고 그분이 뭔가 말을 하면 아 그래요? 그리고 좀 큰 질문을 하세요. 큰 질문.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건 되게 큰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을 던지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은요 나는 그냥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본인이 어떻게 산지를 다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내가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요 막 이러면서 본인 얘기를 줄줄줄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환대한 다음에 두 번째, 존중하세요. 환대와 존중이 우리가 처음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존중한다는 건 뭐냐면 얘기 듣다가 잠깐요.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이러는 건 존중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얘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불신자들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종교에 있는 분도 만날 거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안 좋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을 한 분도 만날 수 있고 다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우리가 환대하잖아요.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한 걸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듣기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얘기, 안 좋은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나를 제일 속상인 사람이 교회 다녔던 사람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그 사람 잘못이고요. 우리는 달라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분이 그 경험했잖아요.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나눔이에요. 나눔. 여러분 마음도 나누고요. 그리고 또 나눌 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나누면 안 돼요. 이분의 글에 아주 좋은 얘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생일 축하하고 나서 촛불 끄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케이크를 몇 조각으로 자를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 읽으면서 나도 그러는데 이런 생각 들었어요. 막 박수치고 자 여기 10명 모였으니까 그럼 케이크를 10조각 자르려면 다 이 생각부터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눔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눔은요 내 거를 열고
원하는 대로 가져가세요라는 거라는 거예요. 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너무 공감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이 나눠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 나의 피를 다 가져가라. 나의 몸을 다 가져가라.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나눔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예수 믿어요? 그럼 나 이거 좀 주세요. 뭐 이렇게 막 무례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자세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 아까 그 포도원의 얘기 나오잖아요. 바닥에 흘려진 걸 줍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줍지 않는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다 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할 땐 다 따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흩어진 걸 다 주워야지 내가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남겨둘 때, 그렇게 떨어진 걸 줍지 않을 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하고 다른 사람은 뭘 느껴요? 다르네. 저 사람은 다르네. 일반 세상 사람들은 다 가지려고 하고 없어서 못 가진다고 막 난리치는데 저 사람은 가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나눠주네. 자기도 힘든 것 같은데도 더 나누네. 뭘 느껴요? 사람들이 다르다는 걸 느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왜 다를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때 물어봐요. 당신은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때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저는 나눠요. 저는 소망해요. 당신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 같은 행복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 환대하고 존중하고 나누는데 세상적인 나눔이 아니고 주님의 나눔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할 게 뭐 있어요? 다 함께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하는 거. 여러분, 그분들의 삶을 함께 해주세요. 제가 한 간증 하나만 하고 우리 찬양할게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선교사였잖아요. 근데 인도를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인도가 지금 3분의 2가 추방당했어요. 선교사들이.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비자발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외국인 유학생을, 제가 선교사니까 외국인 유학생을 섬기게 됐어요.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래서 숭실대학교에서 베트남 자매를 만났어요. 1대1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대부분 프렌들리한데 이 자매는 되게 경계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지만 1과 2과 지나가면은 가족을 얘기해요. 가족. 아버지, 어머니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카메룬 형제랑 베트남 자매랑 했는데 카메룬 형제는 자연스럽게 자기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말이 좀 안 되니까 뭐 한국말 영어 써가면서 했는데 여기는 근데 이 자매가요. 저는 가족에 대해서 나누고 싶지 않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알겠다고 냅뒀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매랑 따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연락이 왔어요. 이 자매한테. 오늘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집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월세로 살고 있는데 숭실대 옆에서 집을 얻어 살고 있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방을 빨리 구해야 되는데 한국말이 잘 안 되니까 방을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오늘 수업하지 말고 같이 방을 구하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래더라고요.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근데요, 제가 그때가 인도에서 온 지 1년밖에 안 될 때였어요. 저도 잘 몰라요. 문제는 제가 한국을 떠난 지 10몇 년이 됐기 때문에 숭실대 주변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얘는 땀이라는 자매인데 예수 안 믿어요. 불교 신자고. 땀인데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는 나를 만났으니까 바로 집을 구할 거라는 그런 눈빛이에요. 나를 보는데 이제 해결됐다 막 이런 눈빛이에요. 그래 일단 알아본 데를 가보자. 그래서 복덕방을 갔어요. 갔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싸. 복덕방이 좀 이상했나요? 이런 제 나이가 드러났나요? 요즘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 알겠어요? 그냥 복덕방으로 할래요. 하여튼 복덕방으로 갔어요.
복덕방 갔더니 너 할아버지가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건 있어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이 앱으로 찾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방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야, 앉아봐. 다방 깔고, 처음 깔았어요. 저도 깔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집을 한 3-4곳을 같이 돌아다녔어요. 비가 계속 왔어요. 왜 이렇게 또 비가 와? 그때 비 오고 바람 불고 춥고 집은 안 찾아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이거 집 찾아줘야 되는데, 집 찾아주면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선교사인데. 근데 집을 못 찾겠는 거예요. 갔더니 주인이 없다고 그러고 막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그리고 그날 못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달라요. 그 다음 수업 시간에요, 이 친구가요 커피 2개를 갖고 왔어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이 친구 되게 검소하게 살았어요. 항상 입는 옷 입고 가난한 유학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한테 커피 2개를 갖고 왔다는 건 큰 일이에요. 아니 왜 커피 2개? 그랬더니 선생님 거라는 거예요. 나? 난 너무 미안해가지고 집 못 찾아가지고 너무 미안했는데 커피를 주면서 수업을 하는데요, 자기 집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마음을 연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부흥회 할 때. 나눌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오늘 첫 개강이라서 뒤에 순서도 많대요.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하며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이 선교사인 나를 이 안산 동산교회 전도대 개강 예배 부흥회에 보내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제가 경험했던, 그리고 한국에서 돌아와서 제가 교회를 섬겼거든요. 제 파송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인도에 있다 보니까 이런 대중교회 예배 못 드려요. 위험하니까. 근데 한국에서 2년 동안 제 파송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어요. 한국이 선교지라는 걸 느껴요. 정말로 다 외국인처럼 살아요. 그거 아세요? 문의는 한국 사람인데 서로 서로에게 외국인처럼 대해요. 경계하고요, 거리를 두려고 하고요, 마음을 나누지 않아요. 선교지에서 제가 경험한 건 그거거든요. 인도 사람이 처음에는 환영해줘요. 근데 조금 지나면요 경계해요. 왜냐하면 제가 외국인이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약간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고 이러니까 저 경계해요.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한 거를 한국에서도 경험한다니까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 서로 경계해요. 서로 무서워하고 서로 거리를 둬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 전도대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보러 너 나를 좀 닮아주라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너 나를 좀 닮아줘. 그러면 너 알아서 닮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닮으라고 했으면 닮으려고 하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찬양할 거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저는 이 찬양 들을 때마다 전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도 끝나요. 그죠? 근데 원하고 바래요. 그걸로 끝나도 되는데 뭐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전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정말 저는 전심으로 이것을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전도대로 섬길 때 이것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진실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같이 있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다 모르지만, 제가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정말 진실하게 전심으로 환대하고 존중하며 나누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 시작합니다. 우리 안산동산교회 전도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진실하게, 오늘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진실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환대하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묵상을 하겠습니다. 반주를 조금만 해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기 정말 기쁨으로 그리고 정말 기대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기쁨과 그 기대를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마음이 어렵거나 걱정이 있거나 염려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전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전도 네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거다라고. 누구를 만날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말 할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 예, 말씀해 주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잠시 듣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걸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주님 함께 해 주세요.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게 전심으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만나게 하실 그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환대하기 원하고 존중하기 원하며 우리의 가진 것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올 한 해 전도대로 섬기면서 진실하게 전심으로 환대하고 존중하고 나누고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이 안산 동산교회 전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전해주신 황인득 선교사님에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거 먼저 하셔야 되네요. 먼저 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먼저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들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린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헌금이 쓰여 살아나는 생명들이 많은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또 열심으로 이 헌금을 위하여 섬겨준 공연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열심으로 우리 전도 때를 섬겨주셨던 우리 정일령 목사님과 이성모 목사님 오늘 마지막 인사드리러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렇게 가실 때 한마디 꼭 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누구보다 열심으로 섬기고 순종하고 또 사랑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인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모 목사입니다. 네, 전도대를 딱 3년 섬겼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전도대원분들 섬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형리 훈련학교 또한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사실 전도대를 내려놓고 떠난다는 게 참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좀 더 마음이 좀 되게 속상하고 슬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떠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3교구 전도대 목사로 계속 우리 전도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늘 어디서든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전도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개월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더 아름다워지셨네요. 안산동산교회 핵심, 정신의 핵심이자 이 모든 것의 핵심인 전도대에서 2년 반 동안 섬기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말을 잘하는데 잠깐 더듬는 거 보니까 슬프기도 하고 긴장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전도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구 목사로서 여러분을 함께 기도로 함께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전도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같이 좀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엘령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엘령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성모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성모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박수로 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보시니까 좀 눈물이 찡하네요. 그죠? 그렇지만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날들을 기억하며 힘차게 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할까요? 진실함과 전심으로 준비합시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1대 교구 먼저입니다. 입술은 조용히, 질서는 아름답게. 식당에서 너무 좋은 소식들이 전도되는 정말 아름다워라는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일부터 사형리 훈련학교가 시작됩니다. 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인원이 많이 접수가 되어서 오늘까지 마감한다고 하니까 내일은 늦습니다. 오늘까지 주보를 보시고 우리 총무님께 연락 주시면 됩니다. 3번은 전도시, 전도자와 중보 기도자가 짝을 이루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도시 방해가 없도록 옆에서 중보 기도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새로 바뀐 구호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네. 제가 예수로 빛나는 하면 전도대 복음의 빛을 비춰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예수로 빛나는 복음의 빛을 비춰라.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